샬롬, 샬롬. 우리 손을 높여서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입술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저의 생각으로 기도를 드리는 이 시간 주님께서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너무나 힘들게 살아왔고 너무나 지쳤고 내 자신이 주가 되어서 이기적으로 욕심적으로 살았던 저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였던 내 자신을 내려놓고 그 주의 자리에 주님을 온전히 섬기며 찬양과 예배와 기도를 드리오니 주님 받아달라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저희가 너무나도 부족하여서 너무나도 이기적이어서 만나서 저희가 이기적으로 살았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왕자의 자리에 제가 앉아서 한 주간 저를 중심으로서 살아왔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이 왕자의 자리에 오시며 이 시간 주님을 섬기면서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받아주옵시고 저희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대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그 놀라우신 사랑을 다시 바라보면서 그 사랑 얼마나 놀라운지를 고백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다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닮아가리라.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나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마지막으로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할렐루야. 아멘. 혹시 악보가 준비가 어려울까요? 네, 저희 그래도 찬양을 이어나갈 텐데요. 마지막 날에 같이 찬양 드리면서 저희가 꿈꾸는 것을 주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마지막 날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한 번 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 이여 임하소서. 아멘. 성령 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다시 처음부터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함. 성령 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에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찬양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이 땅 위에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잎이 주를 신해. 영광 중에 오실 줄을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에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신해. 영광 중에 오실 줄을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아멘.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마지막으로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시간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주님께 같이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살려내시고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잊고 있다가 내가 아인 것처럼 살다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이 찬양으로, 이 말씀으로 기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하늘나라로, 하늘보좌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아들 삼아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리며, 또 저희가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맞서 나아가게 힘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쪼잘쪼잘 이야기 나누길 원합니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만나달라고, 예배 가운데 임재해달라고, 주님 만나달라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려내시고 살아계신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앞에 있으시면서 살아계시고 또 살려내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세상에서는 결코 할 수 없는 말씀으로, 은혜로 우리의 심령에 생명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살려내실 줄 믿습니다. 그 살려내는 생명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육의 생명이 아니라 영과 전인이 살아나는 부활의 생명을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떡으로 내가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일상이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을 우리가 한 구절씩 교독하면서 우리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낭독합니다. 무리가 둘러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 저랑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자, 옆 사람에게 천국을 만듭시다. 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놀라운 천국
저와 여러분 심령과 일상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해요. 오늘 한 광고 이야기로 시작해 보죠. 얼마 전에 갤럭시 광고가 유럽에서 좀 이슈가 된 적이 있어요. 어떤 광고였냐면 한 여성이 야심한 밤에 핸드폰으로 음악을 들으면서 조깅을 해요. 그러다가 길가에 마주친 남성을 보면서 인사도 하고 빵긋 웃으면서 마저 조깅 달리기를 합니다. 자, 이 CF가 나오고 나서 유럽에서 난리가 났어요. 삼성은 정말 여성 안전에 대해서 둔감하다. 어떻게 여성이 밤길에 이렇게 혼자 다니면서 모르는 남자에게 인사를 하고 그럴 수 있느냐, 막 그런 뉴스들이 막 쏟아졌어요. 그런데 오히려 한국에서는 반응이 이런 식이었어요. 그게 뭐 때문에 그러는데 너네 도저히 이해가 안 가.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유럽에서는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었던 거예요. 제가 친한 이제 동기 목사님 중에 미국으로 유학 가신 분이 있어요. 있는데 이제 시카고 쪽으로 가셨어요. 근데 카톡이 왔어요. 사야야, 나 오늘 부부 싸움했다. 근데 너무 걱정이 된다. 아내가 저녁 8시 집을 나가서 이제 안 들어온다. 우리나라라면 나갔다 언젠가 들어오겠지. 한강 가서 좀 바람 좀 쐬고 뭐 그러고 오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이 형은 아닌 거예요. 왜? 나가서 범죄를 당할 염려가 엄청 크기 때문이에요. 범죄율이 높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동양 여성이 그 지역에서 밤길을 걷는다? 굉장히 불안한 거죠. 서방 세계와 지금 우리나라의 여성에 대한 그 안전도에 대한 인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 CF를 두고 서로 이게 대화가 안 됐던 거예요. 자, 그런데 미국에서 이러한 문화 차이로 인해서 한 법정 소송이 일어납니다. 한 어머니가 갓난 아이를 유모차에 끌고서 카페에 가요. 그리고 나서 이 유모차를 카페 실내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밖에다 세워두고 자기 혼자 들어가요. 그러면 주변에서 봤을 때 뭐 엄마가 조금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놓고 금방 커피를 가지고 나오겠거니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가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마시고 그제서 나온 거예요. 주변에서 보고 뭘 했냐면 이 엄마 아동 학대 방치했다 하고 신고를 하고 법정까지 판사 앞에 서기까지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다 보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냐. 이 엄마는 사실 북유럽 핀란드 출신 사람이에요. 핀란드인들은 일단은 아기를 밖에 잘 놓기도 하고 또 놓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굳이 아이를 안으로 안 들여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운 날씨에 적응시키려고 밖에 놓는 것도 있는데 누가 와서 아이를 납치하거나 해야 할 거라는 생각을 절대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핀란드 엄마는 미국에 와서도 그 습관대로 했던 것이 뿐인 거예요. 그러면 누가 잘못했냐는 거죠. 결국에는 무죄 판결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광고건이나 또 이 판결 소송건에서도 보다시피 서로를 향한 믿음이 있는 사회와 그렇지 못한 사회는 굉장히 큰 간극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설교의 주제는 이겁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는 중간 회색지대가 작은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의 행동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보기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이해할 수가 없어서 못까지 한 거예요. 자기 일도 아닌데 신고까지 하고 소송전까지 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냐는 것이죠. 이 믿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할 때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잘 써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런 식이겠죠.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단어의 용례가 구약 히브리어에 오면은 많이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오히려 야다라는 히브리어가 많이 보여요. 뭐냐면 알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또 잠언서에 보면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믿는다라는 표현보다는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 야다라는 히브리어는요, 또 다른 뜻으로 깊숙이 관계하다라는 의미를 함께 가져요. 자, 여기서만 봐도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식적인 측면이 강합니까? 체험적인 측면이 강합니까? 체험적인 측면이 강하죠. 하나님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아까 제가 사례를 들어드린 것처럼 믿음이라는 건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갖추게 해주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내가 무언가를 믿는다는 건요, 머리로 이해한다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이 반응하고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조정할 정도로 경험적인 거라는 거예요. 민재는 저를 머리로 이해하지 않고 몸으로 체득했기 때문에 저한테 월, 수, 금 학원 가는 날에 이렇게 말해요. 아빠 오늘 꼭 밥 차려주셔야 돼요. 제가 저녁을 잘 까먹는 바람에 민재는 저를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자기 몸으로 배고픔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아빠한테 꼭 말해서 오늘 저녁 먹고 학원을 가야 해. 그러니까 미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깊숙이 이해한다는 건 머리로 많이 이해한다는 게 아니라, 많이 외우고 있다는 게 아니라 내 몸으로 체득하고 관계하고 경험한다라는 말인 것이죠. 그러한 점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이 사건은 이 구도를 잘 말해주는 사건이라고 보아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본문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죠. 2절입니다. 2절에 보니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는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조업이 시작할 때요, 끝날 때예요? 끝날 때인 거예요. 조업이 끝났어요. 퇴근 시간이에요. 이제 집에서 쉬려고 하는 베드로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요, 어마어마한 무례를 저지르십니다. 근데 무례를 한두 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무례. 자, 예수님이요 3절에 보니까 조업이 끝난 그 배에 어떻게 하세요? 올라가세요. 퇴근해야 되는데, 제가 교회 문을 9시 반에 닫거든요. 꼭 20분에 오는 녀석들이 있어요. 나 퇴근하게 그냥 나갔으면 좋겠다. 오지 마라. 다 내일 와라. 문 닫고 나도 쉬어야 되니까. 걔네 왔다 갔다 하면 또 정리해야 되거든요. 베드로의 입장이 그랬을 거예요. 이제 좀 그물 씻고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이라는 뭐 유명하신 설교가가 올라오셔서 하필 4배야. 저기서 뭐 하시려고. 그런데 그 뒤에 봤더니 거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육지에서 조금 떼달래요, 배를. 많은 무리가 있으니까 설교 강단처럼 만들게 저기로 떼달래요. 참 피곤해요. 자, 4절에 근데 뭐 하세요? 말씀하셨어요. 설교하시는 거예요. 집에 가서 쉬려고 했더니 목사님이 우리 원규 형제 나랑 성경 공부 1시간만 하고 갑시다. 이런 꼴인 거죠. 쉬고 싶은데 내 배에서 설교를 하신대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요,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5절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이 날이 어떤 날이었어요?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다. 그물을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려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어떻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잡은 것이 하나도 없대요. 공친 날이었어요. 안 그래도 일진이 사납고 운수가 안 좋다라고 느낀 날에 예수님이
퇴근 시간을 반강제적으로 미루고 있어요. 뒤에 몇천 명이 보고 있는 터라 거절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예수님한테 배 내드리고 이거 배 좀 떼달라니까 떼주고, 그런데 거기서 한두 말씀이 아니에요. 설교를 해버리시는 거예요. 설교할 때까지 가만히 기다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5절에 어떻게 하래요? 4절에 어떻게 하래요?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래.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저한테 퇴근하려고 했더니 애들을 보내시면서 애들을 내려보내라. 저기에서 뭔 짓을 하든 내려보내서 놀게 해주거라. 그러면 뭐 빵 먹고 뭐 의자 흐트러뜨리고 뭐 그렇겠죠. 그럼 저 또 다시 청소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입장이 그건 거예요. 그물을 내렸다 올리는 순간 그것도 다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과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밥을 차렸더니 남편이 밥을 안 먹고서 들어왔대요. 또 차려야 되는 상황. 퇴근을 하려고 했더니 팀장님이 내일 보고서 좀 지금 빨리 준비해라. 상무님이 보실 테니까. 교수님이 뭐 준비하래요. 퇴근하려고 했더니. 민지야 숙제 딱 끝났는데 아빠가 이번에 사회 과목을 한번 다시 풀어볼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그물을 다시 내려라. 근데 베드로가 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 밤새 내가 했지만 못 잡았습니다. 뭔 말이에요? 지금 하고 싶다는 거 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참다 이제서야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그만 좀 하세요. 다 들어드렸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래도 말씀에 순종해서 어떻게 해요? 그물을 내려요. 여러분 그 베드로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베드로는 성격이 차분한 사람이라고 하세요? 아니면 좀 급한 사람이라고 하세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본문 보면서요, 이 정도면 거의 준성인급 아닌가. 굉장히 예수님에게 초면이잖아요. 초면. 아무리 유명한 예수님이지만 초면인데 굉장히 무리한 요건들도 다 들어드리고 그렇게 따라갔던 베드로, 게다가 그물까지 내린 베드로였어요. 불같은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잘 참고 기다린 사람 같아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배가 두 척이 있대요. 자, 그 중에 한 척이 베드로의 배였겠죠. 그 당시에 배를 가지고 있다?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혼자 조업하는 게 아니라 동네 아우들을 끌고 조업을 하는 거예요. 리더십도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 베드로는 재력도 있고 리더십도 있고 뭔가 사람이 따르기에 좋은 사람이라는 입지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제자로 삼기 좋겠죠.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 사람의 재력, 리더십, 인성을 가지고 그 사람을 수제자로 끌어들이려고 하셨다면 여기까지만 하셨을 거예요. 자, 1단계 볼까? 베드로 한번 나야 수제자가 될 만한지 한번 볼까? 조업이 끝날 만한 저 타이밍에 한번 가서 한번 던져볼까? 베드로야, 내가 너 배 좀 오르게 해도 될까? 올라가도 될까? 예, 그러십시오. 좀만 떼줄래? 예, 그러십시오. 나 설교 좀 할게. 그러십시오. 그물 내릴 수 있니?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의 인성을 봤다면, 재력을 봤다면, 리더십을 봤다면 여기까지만 할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만 해도 좋은 제자가 될 만한 제목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 가장 궁극적인 한 변곡점을 지나게 하세요.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물을 내리니까 어떤 결과가 이루어져요?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는 상황을 베드로에게 주세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해줬다라는 것의 의미는 어떤 건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요, 로또를 맞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평생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승리 형제? 진짜로 진심으로. 그죠?
하나님이 나한테 로또 1등 당첨되게 해주셔서 그 어렵다는 서울의 아파트 한 채가 떡하니 공짜로 생기면 진짜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고등부 한번 사역했을 때 이제 고3 학생들 신방에 이렇게 다닐 때였어요. 한 아이가 이제 내일 수능이라서 저랑 기도하는 시간, 간식 시간을 가졌는데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 이름이 아직도 생각나요. 서모 친구였는데 왜 이렇게 우냐? 내 시험인데 마음이 그렇게 힘들어서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목사님 제발 하나님한테 기도 한 번만 하게 해주세요. 내가 숙명여대 가고 싶은데 거기 붙게만 하면 나 이제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친구 앞에서 차마 이 기도 하나님 안 들으셔 라고는 말을 못했어요. 일단 시험 치르고 보자. 그래서 기도해 줬어요. 해주고 나중에 이제 차차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도 하나님도 만약에 이 정도까지로만 인간의 심성으로 재력으로 리더십으로 제자가 되는 것으로 허용해 주신다면 여기까지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로또를 맞게 해주시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자 보세요. 로또를 맞으려면 그물이 찢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대로 옮겨 담아야죠. 그리고 배가 잠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6절에 보니까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져요. 그리고 배가 잠길 만큼이었다라고 말을 해줘요. 이걸 로또 맞게 해주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의도가 따로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너에게 내가 지금 모순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부 출신입니까? 목수 출신입니까? 목수예요. 바닷가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게네사렛 호숫가 갈릴리 바다 근처에서 살았지만 조업은 베드로가 더 잘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너가 하루 종일 공첫 그것을 내가 수정해 줄게. 저기에다 그물을 던져봐. 그랬더니 배가 잠길 정도로 됐어요. 그런데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상할 정도로 고기를 잡게 돼요. 베드로의 생각 속에는 이건 로또 맞아서 기분이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거 뭐지? 지금 이 상황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예수님의 의도는 그거였어요. 너가 지금 행복하게 하는 게 내 의도가 아니라 지금 네 마음과 생각 속에 퀘스천 마크를 찍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내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모순점으로 지금 가득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원래 전문가인데 왜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고개를 더 잘 잡게 됐지? 내가 하루 종일 그렇게 공치면서 마음 졸이면서 그물을 옮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 육지 사람이 와서 말해주니까 이게 해결된 거지? 의문점을 가지게 하는 게 예수님의 의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베드로에게는 이 모순이 다가왔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절을 한번 볼까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한 말이 뭐였습니까? 네, 7절 한번 보여주세요. 8절이군요.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로또를 맞게 해준 사람이 앞에 있으면 그 다음 절차는 뭐예요? 여러분 이런 상상 안 해보셨어요? 진이가 내 앞에 나타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손 3개 빌고 끝나는 거예요? 아니죠. 이 녀석은 어떻게 돼요? 영원히 내가 소원을 잘 말해서 진이가 내 곁에서 계속 종으로 있게끔 만드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의 입장이라면 지금 이 물고기를 이렇게 잡아준 황금알을 낳는 거위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은 어떻게 잘 이렇게 해가지고 관계 맺어서 계속 이렇게 조업을 잘할 수 있게 해야죠.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나를 떠나소서. 나를 떠나소서.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들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주여, 로드. 여러분 혹시 타인에게 주여라고 불러본 적 없죠? 없을 거예요. 누가 그렇게 부르겠어요? 대신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태도로 보이죠. 나에게 월급 주는 사람에게 허리를 숙이고 나에게 밥을 차려주는 아내에게 순종을 하며 저 어제 순종 되게 잘했거든요. 그죠? 네?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에게 기분을 맞춰주는, 그게 주인님을 향한 을의 입장에서의 태도예요. 베드로는 지금 그런데 어마어마한 주인을 만나다 보니까 떠나달라라는 모순적인 대답을 하게 돼요. 그러면 간단하게, 복잡하지 않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 어떻게 해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나 이 상황을 감당 못하겠습니다. 나 떨어지겠습니다. 나 이거 도저히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돼요. 나 그냥 감당 못하겠어요. 저리 가세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에 예수님의 자격, 베드로의 경험, 이 베드로에게 믿음을 줘야 되는데,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느낄 만한 믿음을 줘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의 인성, 리더십, 재력이 아니라 의문점으로 가득하게끔 경험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예수님을 베드로는 주여라고 부르고 있어요. 감당 못할 사람아라고 하는 거예요. 나로서는 도저히 감당 못할 예수님, 나에게서 좀 떠나주세요. 이게 예수님이 바라던 대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물론 신앙생활해서 성품이 좋아질 수 있고 인내심이 강해질 수 있고 또 성경적 지식이 많아질 수 있겠죠. 이것은 따라오는 부차적인 것들이에요. 우리는 뭘 경험하냐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내 현실이 있어요. 그 현실 속에 나는 내 나름대로 해결책으로서 이것도 잡아보고 이것도 잡아보고 이것도 해봤을 거예요. 다 그러시잖아요. 그죠? 민재도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서 정답지도 한번 봐보고, 그지? 친구한테도 물어보고, 그리고 몰래 베껴쓰기도 해보고, 다 내가 했던 짓이니까 저도 알고 있겠죠?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왔을 때 우리는 이것저것 잡아봐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 상황을 주셨고 거기에서 잡을 줄로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했을 때,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성경 공부로 예수님을 만나서는 안 돼요. 물론 지식으로 배울 수는 있죠. 그런데 그것은 나의 예수님이 아니에요. 나의 예수님이 내 감당할 수 없는 그 현실 속에서 예수님과 어떻게 이거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 시간과 고민의 현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선택하세요. 보이는 분이면 그분하고 만나고 대화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을 경험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베드로 앞에서 보이는 분이지만 보여서 말을 섞는 게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환경을 줘서 신을 경험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신을 경험하는 거예요. 신을 경험하려면 내가 감당한 상황이 아니라 감당치 못할 상황 속에서 신의 능력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자꾸 민재에게 해서 미안해요. 민재가 가끔 이렇게 말해줄 때 있어요. 아빠, 이 요리는 진짜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대단한 것 같아요. 아빠만 할 수 있는 요리예요. 그때 저의 위치가 올라가죠. 왜? 너는 못하고 나는 했으니까. 하나님 입장도 그래요. 너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가 아니라 너가 감당하지 못할 상황이 분명히 있는데 거기에서 내가 너를 만날게. 거기에서 나를 만나서 내가 신이란 걸 너가 고백해 줬으면 좋겠다. 그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 생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라는 이 믿음은요 교회에 정기적으로 온다든지 헌금을 한다든지 목사님이 무언가 말했을 때 순종한다, 그것으로 정의될 수가 없어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무리한 부탁을 했을 때 그것들을 계속해서 순종했다, 그것으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퇴근하고 나서 수요예배 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없는 돈 쪼개서 헌금하는 것이 믿음의 전부가 아니에요. 휴가를 내서 선교를 떠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물론 그것도 정말 대단한 믿음의 결단이에요. 그런데 가장 근원적으로 무엇이 필요하냐면 내 일상생활에서요.
일상생활에서 내 사고와 내 마인드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필요해요.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오늘 나의 일과를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예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만약에 베드로를 예수님이 믿음을 빡 넣어주겠다 하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조업하는 데가 아니라 베드로가 차분하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때 하늘에 불을 내린다든지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조업을 안 나가도 물고기 이만큼을 가져다 주신다든지 그래도 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베드로의 일상 루틴 가운데 들어가셔서 신의 능력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베드로의 모순과 혼돈 그 가운데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 그 자리는요 우리의 일상이에요. 여러분이 평소에 만나던 그 사람, 그 가정환경, 그 직장,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그 속에서 여러분의 재력과 리더십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펼치신 능력을 기다리기 위해서 잠시 기도해 보는 건 어떨까요? 잠시 말씀 묵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잠시 예수님처럼 섬겨보는 건 어떨까요? 하나님처럼 살아보는 거죠. 예수님처럼 살아보는 거죠. 그때 그분이 어떠한 결과를 내시는지 기다려보자라는 것이죠.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25장에서요 마지막 날에 심판대에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정리될 것인지를 얘기해 주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는 오른쪽의 양, 왼쪽의 염소 비유예요. 그 염소 비유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일어나냐? 재판관이요. 자,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양들 이쪽으로 가고 염소들은 왼쪽으로 가라. 그러니까 왜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눠지는지 설명을 하세요. 자, 그 중에 한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이 심판대에서 재판장이요 이렇게 말해요.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지막 날 심판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실 때 너 교회 예배당에 있었니? 너 선교 갈 때 그 현장에 있었니? 너 헌금할 때 헌금 잘했니?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어봤니라고 묻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물으시는 것은 사야야, 나는 신인데 인간이 돼서 예수란 이름을 가지고 낮은 자리에 가서 지극히 작은 너희를 보살피러 갔거든. 네가 나를 믿는다면 너 혹시 나처럼 살았니? 나처럼 살았니? 나를 믿었어? 라고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해서 어떻게 적용했냐면 이 말씀 혹시 내가 길 지나다가 구걸하는 사람이 있는데 돈을 안 주면 나중에 재판 때 가서 사야 사실 그거 나였어. 너 그거 미션 실패다. 그게 그렇게 사람을 쪼들리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지 하면서 없는 돈 털어가지고 진짜 말도 안 되게 했던 것 같아요. 말씀은 잘못 적용한 거예요. 이 본문은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삶은 뭐냐? 예수처럼 사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가 신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을 섬기러 왔듯이 너희도 그랬느냐? 너희도 높은 곳을 향해 나가려고 했니? 낮은 곳을 향해 나가려고 했니?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처럼 살았는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물론 가끔 저도요 죽이실 때 있어요. 제가 네이버에 행복한 교회하고 안내 번호에 제 번호로 노출시킨 적 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돈 좀 빌려달라고 전국에서 전화가 옵니다. 제가 그 안심 번호로 바꿔야 되는데 아직도 못 바꿨는데 빨리 바꾸려고 해요. 그때마다 얼마나 고민이 되는지 아세요? 이 전화를 거절할 때마다 만약에 예수님이 저를
너 그거 나였어. 그거 전화한 거 원래 나였다. 나 예수였다. 너 나를 거절한 거야. 이랬으면 저는 지옥행이에요. 그게 아니라고요. 내가 지금 낮아지고 있다면, 예수처럼 살려고 발버둥 친다면, 그게 10층에서 9층으로 내려온 것이든 100층에서 99층으로 내려온 것이든 상관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결과물이 아니라 그 방향을 중요시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마음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그것을 살아내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각자 몇 층에 있는지 다 다를 거예요. 삶의 배경과 수준과 환경이 다 달라요. 인식도 달라요. 주변에서 사람들도 조차 다르고 일과도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방향은 같아야 돼요. 누구처럼 살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까? 신의 본체를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처럼 낮아지고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서 내려간다면, 누군가를 높여주기 위해서 내려간다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도 믿음 생활이지만 이건 믿음 생활의 결과물이어야 해요.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낮아지기 위해서 섬겨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그렇게 각자 산 성도들끼리 모여서 당신도 그렇게 살았군요. 나도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그럼 우리 화이팅 합시다. 자네도요. 나도요. 그래요. 파이팅 합시다. 우리 성도로서 저 세상은 높아지라고, 조금 더 올라가야 된다고, 저 사람을 짓밟아서라도 너가 이겨야 된다라고 말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삽시다.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결단할 수 있는 이 현장이 그 결과물이어야 해요. 여기는 인풋의 자리가 아니라 아웃풋의 자리여야만 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또 한번 다시 모인다면 그 자리에서 우리는 그 결과로서 예배드리기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은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라고 시작해요. 전능한 힘을 가지고요 하늘과 땅을 지으셨어요. 저 천국과 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어요. 그 사이에 우리를 두시고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체계를, 시스템을 만드셨어요. 그 시스템은 예수로 드러나요. 낮아지는 인생을 살면 내가 너를 높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믿는다면 그 다음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믿음이어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과물을 원하지 않으세요. 이번 한 주 여러분이 각자 처한 그 상황 속에서 만날 사람들에게 작은 예수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 믿음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세상은 절대로 할 수 없는, 빛낼 수 없고 맛을 낼 수 없는 그것을 우리는 예수를 따라 살아냄으로써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인생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우리 각자 만드는 천국이 있을 것을 우리 서로 신뢰하면서 또 한 주를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결단의 기도를 한번 드려볼까요? 하나님, 오늘 내가 말씀 이대로 살아내기 소망합니다. 예수처럼 살아내기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 무엇보다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신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내 주셨던 것처럼 도저히 섬길 수 없는 모순된 상황, 정말 화가 나고 저 사람을 섬기라고요 하나님, 저 사람을 사랑하라고요 하나님,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모순 속에서 하나님, 내가 사랑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처럼 섬기고자 합니다. 내려가고자 합니다. 주님,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그 모순을 향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때 놀라운 역설의 진리로 우리 주님께서 모든 상황을 신비롭게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섬기라고 나갈 뿐입니다. 우리 그러한 이 말씀의 내용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겠다라는 그 결단의 기도를 가지고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결단의 기도를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의지하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계심을 의지하면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삶의 방향과 여건과 환경은 다 다르지만 한 곳을 향해 나가기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그 방향처럼 섬기기 위해서, 누군가를 높이기 위해서 낮아지고 사랑하러 나가기 소망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때마다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화평을 주셔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잊지 아니하시고 그때마다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천국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살아낼 수 있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그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세상을 만들 수 없는 예수님의 제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만이 만들 수 있는 그 천국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이번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 나약하고 미약한 존재라 또 저 세상 밖으로 나갔을 때 울부짖는 저 사자, 물어뜯으려 하는 그 이리들 가운데서 순한 양이 됩니다. 두렵습니다. 말씀을 잊을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저 사자 앞에, 이리 앞에 나설 때 지혜와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처럼 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번 한 주 우리가 도전하면서 살았을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천국이 만들어지는 놀라운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를 통해 흘러내지고 만들어지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그 넓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항해하는 교회, 행복한 교회 성도님 머리 위에 또 말씀대로 살아내고자 하는 그 일상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